사랑합니다. 이게 맷돌 돌리듯이 자 이렇게. 오늘 기도의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의 시리즈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삼위일체를 통한 사랑의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연합되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만남을 통한 영의 기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들의 언어, 멋있는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멋있는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통한 관계 기도를 드려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까? 우리는 아무런 관계 없는 자였어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이루며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커피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를 때에 아무리 달라고 한들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 오늘 이 사랑을 통한 이 권세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가 뭘까? 권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세? 권세라는 것은 authority를 말하기도 하고 power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파워를 주신대.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감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권세자, 힘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영접하는 자. 저기 영어에 보니까 But as many as received him,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믿습니다를 세게 하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는 상태가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권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제 자녀가 저에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왜 대답소리가 없으면 제가 그럴 아이스크림도 안 사줄 아빠일 것 같습니까? 사줄 것 같습니까? 안 사줄 것 같습니까? 사주면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오토리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면 사주겠지만 그러나 아무나 사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권세도 없이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도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함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요청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권세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한 흑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나는 검으나. 자기는 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우니. 자기는 게달의 장막과 같으나,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텐트, 그럼 뭐 멋있겠습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겠죠. 근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는 솔로몬의 왕의 궁전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 노예가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과 만나니까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비의 권세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그 솔로몬의 권세를 얻으니 그는 검으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됐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나를 볼 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면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면 흙과 같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권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권세를 활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왕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권세, 원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라고 말. 이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겼습니까? 언제 빼앗겼습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됨을 포기하고 누구의 삶을, 누구의 종이 되기를 결정한 거예요? 마귀의 삶의 종이 되기를, 마귀의 권세를 누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고,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만들어질 때에, 그럴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권세로 되게 되면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마귀가 응답하겠죠. 그가 응답하는 건 뭐겠습니까? 살인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험담과 비난과 이런 게 바로 마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응답들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잖아요. 화냈잖아요. 짜증냈잖아요. 비난해봤잖아요. 남을 욕해봤잖아요. 분열해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거는 응답은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생명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고 결국 마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공교육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보세요. 지금 화장실이 통합되어져 가는 것을 보세요. 마약이 합법화가 되는 것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로 외친들, 아무리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부르짖은들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귀의 성품, 마귀의 자세, 마귀의 권력, 마귀의 권세를 잡았던 손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권세가 없다, 관계가 없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그런 기도를 드린들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멋있는 말로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기도를 드리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얼만큼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그래서 씨름은, 싸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이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취할 것인가, 마귀의 권세를 취할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권세를 취하여 살 것인가. 마귀라고 하니까는 뭐 어떤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의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그럼 다 도망가죠.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우리들에게 그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부드럽고 이성적이고 따뜻하고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이튼 그 교회가 있죠. 사탄의 교회. 거기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잡고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일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 좋아 보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잡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기도한들, 내 마음대로 죄질러 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언어와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쾌락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동성문화의 문화 가운데 잡혀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와 그런 어떤 온갖 포르노 영상에 다 잡혀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잡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죠.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즐겁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점점점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고 있고 결국 그 길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품의 삶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삶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누릴 삶에 더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기도를 한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 앞에 빼앗겨진 그 마음을 완전히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권세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이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창세기 때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자녀들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 뭡니까? 아까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고 얘기했죠. 우리에겐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권세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로 기도하면, 그 권세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함께 할 수 있는 권세,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권세의 일들이 일어나나니.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나를 몰아내서는 너희들은 권세가 없다. 권세가 없다라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전할 때도 힘들어요. 전하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 내 하나님이 계시면, 권능이 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5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50일이 뭐 하는 거랴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50일간 저희 애새끼들도 다 데리고 가지고 50일을 다 꽉꽉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기도라는 건 바로 그거, 그 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연합된 상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연합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래. 이게 바로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권세.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조금 달라요. 방금 읽었던 가운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말을 바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야 그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은 오실 수 있죠. 지금도 오실 수 있죠. 경험 있으시죠. 성령 받으신 적.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과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권세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됐는데요? 그건 네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를 만드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잘 벌었더라.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돈도 잘 벌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십시오. 그 가난 원망불평 안 하겠죠.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 지나가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 말이 우리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쉽게 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여기에다 담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 미움을 담지요? 성령께서 잠시 떠나십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죠. 성령께서 딱 두 때만 떠나시는데 어떨 때 떠나시냐면 첫 번째는 과속할 때 떠나시고 두 번째는 화낼 때 떠나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쌩쌩 달리겠다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분내고, 왜 화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분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분내다 짜증내다가 방언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 임하는 거냐고, 더러서 못해 먹겠네.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겸손하고 꾸러지고 애통하고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시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 권세가 머물게 되고,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핵심인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 이어서 성령을 보내는 그날이 바로 성령 임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이 성령이 삼위일체니까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가 순서가 엇갈려지면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요. 갑자기 계명 지키래요. 말씀 지키래요. 그 계명이 뭐래요? 사랑하는 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왔어요. 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거할래?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갈까요? 뭐 저 십자가를 붙잡고 막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 성경 분명히 실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지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게 된다. 권세가 너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 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꺼내왔어요. 저기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기 영어에는 in a single command,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두 번째도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없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놓고 남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아니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이웃 사랑 가지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개념에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머물지요? 사랑이 머무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은 싫대요.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이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은 좋아해주고,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이웃이든 심지어 원수든 나를 박해하는 자든. 왜? 사랑이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되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나 사랑하지 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만 사랑해. 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게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서 벌써 대상을 곤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심지어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성경 뭐 복잡하게 된 거 있지만 너 사람 사랑해. 그거예요. 사람 사랑해. 그럼 다시 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해 보고 비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저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미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저 해결이 안 되면 막 전화를 붙잡고 전화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고 무슨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돼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미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어요.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자,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사람마다 어디로 가더라? 지옥불에 떨어지리라고 말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삶이에요. 마귀의 본성은 미움이에요. 마귀의 본성은 분열이에요. 마귀의 본성은 비난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행해요. 그럼 내가 어디 안에 거하겠습니까? 마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일 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권세로 만들어진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완전히 이루게 되리라라는 게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이웃은 안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는 삶이다. 권세를 받은 삶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 되자. 하나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데 너 아직 인간을 미워하고 있잖아.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 너희가 권세가 없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불러도 대답이 없지. 근데 사랑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가 깨닫기 시작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 드리지 마. 가서 형제에게 가서 사과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할 만큼 미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그 예배 헛거예요. 그 예배 무효예요. 결국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웃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을 통한 권세의 기도에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준대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원래 권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주셨나고. 그러므로 갑자기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근데 그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IT 오늘 왜 갑니까?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함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말이 있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왜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미움의 말들이 있어요. 비난의 말들이 있어요. 아직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뭘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사랑을 받을 마음이 없잖아. 너는 늘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더러운 밭으로 마음을 채워놨으니 내가 어찌 그 안으로 들어가리요? 내가 어찌 너에게 권세를 주리요? 그래서 미움을 가진 자는 선교를 나가도 선교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놔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보혈이었습니다. 그 보혈 왜 흘려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성령 왜 임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전도 왜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부하나 가난한 나는 감사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감사가 일어나지요. 치유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영적, 육적, 혼적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치유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사랑 품었으니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억눌렸던 자가 풀어지고 매였던 자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하죠. 영적 전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결국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미움과 분쟁과 분열과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로 가겠죠. 결국 마지막 오늘 7번째, 사랑. 성경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는 마귀잖아요.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험담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를 마귀로 부르는 행위예요. 사단의 디아볼로, 고소하다, 비난하다, 험담하다, 원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번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담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했을 때, 험담했을 때 여러분 삶을 점검해요. 여러분 몸도 점검해 보세요. 아팠잖아요. 잠 못 잤잖아요. 열받았잖아요. 화났잖아요. 짜증났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죽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해보고 격려해보고 사랑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부터 좋아져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예배 나오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선교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삶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위해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는 검을지라도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위장과 같은 권세를 주겠는데, 내가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또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너는 나로 친구가 되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모르나 친구와 친구는 그 속에 있는 비밀까지 다 얘기하나니,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친구가 돼야 돼요. 사랑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입만 열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입만 열으면 짜증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왜 여기 있습니까? 거기 내 자리요, 일어나시오, 나가시오. 그러면 인간들은 자꾸 찾고, 그 인간, 이 인간, 요 인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길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그 사람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에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 우리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교회 사랑 많은 교회더라. 야, 거기는 어떻게 그런 인간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됐냐? 그런 인간도 다니는 교회다더라. 그 인간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 인간도 변화되고 사랑받는 교회가 바로 예수인 교회더라. 오늘 성품 세미나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성품이 12가지가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기반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 가운데 미움과 전쟁의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머물게 해서, 교육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이 없어서 다투고 싸우는, 저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큼 많이 성숙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보니까 잘 싸우시던데요. 욕도 아주 찰지게 잘하시던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아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비유가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아이예요. 그러나 사랑을 품으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품어 장성한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신 하나님의 얼굴 볼 날이 있을 거야. 그때를 위해서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 당신의 입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사님 모시고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매번 싸우고 막 그런 줄 아실 거, 오해갈 것 같아서 더 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50번째 기도회가 언제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텐데 사랑을 품기 원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